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28장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죠. 액츠 28장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29장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29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28장 그리고 내일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여서 로마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28장 사도행전 대미를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녁 때 모여서 기도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제목을 멜리데 섬의 은총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풍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알렉산드리오 호페가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중해를 14일 동안 떠밀려오고 광풍에 쏠려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였지만은 육지가 가까이 오는 사실을 보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육지에 정박하는 과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죽여라 라고 했을 때에 백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생존하도록 수용하여서 가도록 하라.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 멜리데 섬이라는 섬의 이름의 의미는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타, 피난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태평양을 떠돌다가 이제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동남아 사람들이 인도양을 건너서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불법으로 배를 타고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에 떠밀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 가야 되는데 어딘가 봤더니 제주도 섬에 도착한 거예요.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이 알렉산드리오 배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수도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풍랑에 이끌려서 큰 대양을 떠밀려 오다 보니까 만난 게 멜리데 섬인데 마치 로마 아래편에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아래에 있는 제주도에 정박하게 된 것처럼 표류하게 된 것처럼 멜리데 섬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휴양지죠, 그죠? 따뜻한 나라이기도 섬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이 멜리데, 오늘날에는 멜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피난처 멜리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려움이 잠시 잠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살아 생존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들을 영접하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11월 달 추운 달입니다. 물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아침이고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영접하여서 불을 피워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이때 당시에는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니까 아마 밖에서 불을 떼워주고 장작을 떼우고 그래가지고 몸을 녹이게끔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어떤 수련원의 그런 공간에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여서 머물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밖의 배려, 원주민들의 배려. 사실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헬라 사람들로부터나 로마 사람들로부터 야만이라고 간주하면서 그런 야만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만이라는 바바리안스라고 하는 말이 이 원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2절 읽은 것처럼 원주민이라는 이 말은 거칠다, 무례한 자다라는 바르바로스라는 말이 야만인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문명도 경험하지도 않고 야만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정되어진 사람이 너무나도 이 섬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이 죄수들과 배에서 풍랑을 맞은 이 사람들을 뜻밖의 배려를 해주고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고 나와 있죠. 특별한 동정. 특별한 동정은 필레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동정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또 안식처인 멜리데 섬이지만 그 속에 있는 섬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친절을 베품을 받았다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또 더 사도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머물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특별한 동정,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섬, 하나님의 멜리데 섬의 은총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섬에 도착하여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따뜻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동정과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예비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회복된 심령 가운데에서 건강한 심령 가운데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피난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치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너무 탓하는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중보하고 대신 우리가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리의 섬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총. 그런데 그냥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은 독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런데 이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4절 원주민이 생각하기를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섬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섬에 독사가 얼마나 그 독성이 강한지 그 손에 매달려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간단히 그냥 치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독사에 물리면 죽는 것으로 현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편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섬 가운데서 독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더라도 독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사의 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가 전혀 물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독사가 있는 세상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 독사의 독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5절에 짐승을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6절에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독사의 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타라는 섬은 오늘날에는 독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늘날 섬에 이 말타 섬에 독사가 없는데 옛날에 이건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독사가 없는 독이 없는 그런 뱀에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고침을 받았다 신이다 이렇게 이거 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죽는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섬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아래쪽에 있는 섬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오늘날은 살면서 생태계 지형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독사를 다 잡아버렸는지 지금 독사 뱀이 없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잡았기 때문인데 2000년 전에는 그 섬이 굉장히 독사가 많은 섬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 가운데에서 그 독사의 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과 굉장히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지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독사의 독이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늘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뱀이 있는 것을 부주의한 거죠.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다가 뱀에 물린 거니까. 그래서 독이 걸렸으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 상황에서 좀 해봤습니다. 이 문구에서. 지금 이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천을 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남은 거죠. 딸 둘에 아들 하나,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이제 그 큰 아버지가 일군 삼성그룹을 이제는 이끌어가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사실 한 그룹을 키워서 초인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들도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공의 가운데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또 받고 유지하고 물려받아서 또 잘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참 막중한 사명이죠. 책임감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 하나 물려받아서 유지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큰 일을 해나가는 일 정말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한 일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기업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세금을 안 낸다, 저렇게 하면은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범죄들이 있다 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걸려면은 계속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회장이 되게 되죠. 거기서 감옥에 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회장의 자리를 가고 그러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못 이용하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붙들려 갑니다. 뭐 하다못해 어제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뭐 횡령한 걸로 해가지고 17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예.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져도 그거 조금 잘못하면은 붙들려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무는 독사들이 있고 그 독사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무언가를 취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지 않으면 다 독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멜리드 섬에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섬 가운데 사람들의 동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위험한 뱀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게 물릴지라도 그 독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이것을 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이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죄악의 독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 또한 독사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살필 내용은
그 섬에서 도움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불료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7절에서는 보불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특별히 그 집 근처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과 호의를 베푼 이 보불리오의 가정을 이렇게 이제 같이 옆에서 있다 보니 부친이 아픈 거예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한 거죠. 안수하여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서 성 가운데 있는 병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 사랑을 받는 그곳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되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사랑과 또 인정과 축복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 축복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 여기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데 무조건 다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나타내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된다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섬에서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과 축복과 소망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 정죄하는 얘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지면은 다 주님의 덕,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항상 밝게 살고 항상 소망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그런 좋은 밝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결국에는 저렇게 되더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희망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거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또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뭐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었더니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배에 거의 파손되어서 이제는 다 쓸 수 없는 쓸모없다고 다 짐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필요한 쓸 것을 병고침에만 하나님 복음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대접받기도 하고 쓸 것을 배에 딱 실어줬어요. 감자도 한 박스 몇 박스 실어주고 양파도 실어주고 그죠? 그러니 거기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우리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토산물들을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멜리드 섬의 은총을 경험하고 간 거죠. 사도 바울이 일행이 생각할 때 의사 누가가 생각할 때에 멜리드 섬 생각하면 어떨까요?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멜리드 섬의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오대산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말 끔찍한 곳이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